오늘 말씀대로 이 땅에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또 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교통법규도 있고 헌법도 있고 뭐 가정법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법을 어기면은 벌금을 내든지 구치소 갇히든지 뭐 구치소 가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옛날에는 감옥이라 그러는데 요즘 교도소서 뭐 어떤 사람 몇 년 동안 살고 나오지요. 저는 한 번씩 요즘 뭐 이게 네트워크 시대니까 인터넷으로 중국의 뭐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올라오니까 또 궁금해서 보는데 중국의 사형수들 모습을 너무 마음에 안 댔어요. 특별히 뭐 여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마약과 뭐 여자도 막 중국에는 살인도 있고 이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사형 처벌받는데 1년에 중국에 뭐 다른 데는 모르고 통계 나올 때는 한 3,000명 이상 사형받는다 그래요. 많기는 어떤 1년에 한 10,000명 정도 뭐 정확한 통계 저 나라는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이제 전문인들이 추측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자막으로 나이도 뭐 어떤 사람은 젊어요. 뭐 30대 중반 뭐 몸도 건강하고 피부도 깨끗하고 뭐 멀쩡한 사람인데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나서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고 애를 쓰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죄짓다고 죽어야 되나 싶은 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영접하고 죽나 이제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세상에는 죽이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하고 밧줄로 갔다가 굵은 밧줄로 다리 사이로 이렇게 위로 끌고 매가지고 사형수들을 끌고 가는 모습. 어떤 사람 다리에 힘 다 빠져가지고 양쪽에 뽑아가는 사람 쭉 끌려가고 여자고 남자고 끌려가면서 오줌과 똥을 싸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예수님만 믿으면 뭐 생로병사다 늙어서 뭐 나이가 많아서 뭐 병들고 죽으면 좀 그한데 젊은 사람이 저리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디다. 이 세상에는 참 살리는 법은 없구나 그런 걸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뭐 살인죄도 아니고 뭐 또 마약 사범도 아닌데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잡아서 죽이려 했느냐? 왜 죽어야 되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도 죄를 지으면 죽는다. 또 구약시대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어느 나라 없이 거의 다 요즘은 사형 집행 뭐 거의 나라 선진국가는 없어진다는데 좌우간 죄를 범하면 왜 죽이는가?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선,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요? 사망이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는 영적인 죽음을 또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그게 더 강하지요. 좌우간 죄지으면 영육간에 다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성경도 그렇고 이 사회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오늘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명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그 당시에 문화와 전례와 전통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의 법에는 율법에는 물론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이런 여자들을 현장에서 음란한 음행을 저지른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왜 범죄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은명한 여자는 가정을 파탄시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아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어 버렸어요. 만약에 네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법도 우리가 어기면 우리가 그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도 정확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는 뭐요? 죽었나니 그러십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복음이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더 범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겁이 나서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도둑님이 담 타고 들어오고 창문 깨고 들어오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되는 겁니다. 나는 어찌 보면 참 감사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골목골목마다 CCTV 다 촬영돼 가지고 도둑 다 그거 잡습니다. 시골에 우리 고향의 동생들이 뭐 조금 사는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 농장에 뭐 가축도 뭐 농장에 뭐 관리하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CCTV를 달아놨다더라고요. 요즘 농촌에 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뭐 도둑놈이 와가지고 어떤 집에 뭐 문제가 일어났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아이고 강 사장님 그 집에 CCTV 그 좀 볼 수 있느냐고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집에는 그런 걸 다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 시스템으로는 재직권은 못 산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치안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죄인이 좁은 땅에 도망갈 데도 없어. 산민이 바다에 없거나 뭐 북한으로 휴전선 넘어서 도망가겠습니까? 더 못 가지. 따라서 우리나라는 섬나라다. 나 그거를 갖다가 우리 김창 합동측 뭐 북한에서 오셨지만은 김창인 목사님이 북한 선교 그 총재 아닙니까? 북한을 보고마자 거기에 이제 제가 은혜 받고 저도 그걸 기도하기 위해서 가서 훈련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훈련 받는데 그 김창인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동쪽도 바다요, 서쪽도 바다요, 남쪽도 바다요, 못 간다는 거예요. 북은 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섬나라구나.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유익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도둑놈을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도둑놈을 제일 잘 잡는다 그래. 중국 같은 나라는 너무 넓어가지고 도둑놈 잡기 힘들어. 그래서 저 멀리 도망가 버리면 못 잡는 거라. 그러니까 막 큰 죄인은 막 사형시키고 이래도 또 뭐 죄를 계속 짓습니다만은 좌우간 이런 상황을 봅니다. 오늘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데리고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그 당시 로마 법에는 가늠한 여자라고 돌로 치면 또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 법에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지 그 당시에 로마 속국도 있는데 로마 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은 로마 법을 어기는 거고 또 치지 마라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 예수님을 오묘하게 쉽게 말해서 그런 좀 비참한 그 지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참 지혜롭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막 저 여자 죽이라 저 여자 죽이라 막 그래 이제 사람들이 끌고 왔는데 제가 이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한번 합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경찰이 먼저이고 말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렵게 살잖아요. 아주 어렵게 사는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고추장 조금 담아는 거 귀한 거 아닙니까? 그 웬만한 가난한 사람은 고추장도 없이 살아요. 그래 어떤 집에 고추장을 좀 담아놨는데 자고 나니 조금 남은 거 다 퍼가 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는 그 쥐가 많기 때문에 그 독에다가 보리쌀을 갖다 넣고 쌀을 갖다 넣는데 자고 나니 자꾸 조금씩 적어져. 이상하다. 뭐 먹는 게 귀하고 물자가 귀하니까 알고 보니 이제 도둑님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작을 해도 그 사람이 도둑놈인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지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고향 말로는 춘다 이래. 춘다. 집집마다 다 끄집어내놓고 그 이해를 하겠지. 옛날에 막 경찰도 필요 없고 동네 사람들이 막 한 30명 모여가지고 뭐 힘찬 청년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저 끝까지 집집마다 다 꺼내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도둑님 잡았어요. 어떤 집에 고추장도 보이 그 집에는 막 고추장이 막 저 된장단지보다 더 커. 그거 다 퍼다 놓고 얼마나 먹고 살람? 보리쌀도 보니까는 막 그 사람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엄청 많고 동네 그 도둑질이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딱 동네 사람들 겁나대요. 내 이 오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 조그마할 때 7살 됐나 그랬습니다. 여러 동네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다 모였어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무개 이렇게 또 시골에 그 영감이 한 분이 대단하더라고요. 밧줄을 가지고 경찰도 아닌데 막 뭐 포복을 딱 시키고 손 뒤로 딱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갖고 다리도 묶어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아재 그 형님 와 이랍니까? 오늘은 좀 그래야 됐다면서 막 인증사진 꽁꽁 묶더만은 막 바켓술을 머리에 탁 덮으시면 막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두드려 패는데 불쌍더라고요. 와, 근데 어릴 때 도둑질하고는 못 살겠다 싶어. 그런 광경을 보고 뭐 그 예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야 시골의 사람들이 무섭더라. 그래가지고 그 얼마 후에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창피스럽게 해서 마을을 떠났더라고요. 떠났는데 뭐 다른 데 가면 또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이 있든지 없든지 따라합시다. 죄짓고는 못 산다. 그 도둑질 어려울 때 그거를 남의 것을 해치고 그래.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너희 가운데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모여 여인에게 돌을 치라.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에 글을 또 썼습니다. 두 번째 썼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땅에 글을 썼는데 많은 신학자, 많은 주석자들의 그 해석이 있었다. 그게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땅에 글을 내용은 그들이 지은 죄를 어찌하는지 어제 네 집에 가서 뭐 했지? 네 이런 죄 됐지. 니도 간음죄, 음란 죄 있지. 니도 예수님이 땅에 글을 다 쓰니까 뭐 큰일 났거든. 저거 죄를 다 땅에 예수님이 모르는 자한테 기록을 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나도 저런 죄를 짓네 하고 이제 한 사람 그 성경에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갚버렸어요. 그 말이니까 나이 많을수록 죄도 많은가 봐. 많이 지었겠지. 이렇게 해서 다 갚버리고요. 여인만 남았습니다. 참 이게 성경의 기록이 그렇지. 이 말은 참 좀 드라마틱한 그런 제가 그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영화도 나왔죠.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 물론 그게 제가 다 설명을 못 붙이신 나오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 적는 사람은 적으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고 아담의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아무리 착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담의 후손도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간단한 말 같지도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한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갚버리고 없어.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갔노?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알면서도 왜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다 갚버리고 없어. 죄 없는 사람이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다니 창피스러워서 다 갚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사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해서 죄값으로 망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할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같은 말입니다. 의인은,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사죄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을 거예요.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은 그는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그 원죄를 모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거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한번 따라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를 일부러 지으려고 생각. 우리가 회개했지만은 나도 시골생활에 살다가 보면은 이렇고 저렇고 막 소소한 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의도적으로 돌에 맞아야 할 만큼 큰 죄, 그런 거를 또다시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요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앞에 내용이 있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십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부릅니다마는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복음의 해석 너무 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이름을 빨리 기가 안 나네. 우리 할아버지는 문둥입니다. 우리 아버지 문둥입니다. 나도 문둥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요, 우리 아버지도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가졌고,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도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문둥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은 지옥 가는 병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사도만큼 그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없는데 바울이 한다는 말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는 죄인의 괴수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남을 정죄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율법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경기질이 빠졌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거기 우리 지난번에 말씀 삼고 했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요 말씀만 또 들어보면 아이고 죄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은혜 많도록.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앞뒤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사람이요 앞뒤를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바보입니다. 중국에서 된 일인데 내가 인터넷을 보니 어떤 사람이요 그 기금속 집에 떡 가가지고 그 유리 상자를 딱 막았잖아요. 무조건 후닥닥 뛰어들어가지고 그 기금속 목걸이 금 한놓고 훔쳐가 도망가는 거예요. 주인 보는데도 경찰을 불러서 막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 말이 우습습니다. 영무사님들 메시지 때가 나오는데 너 왜 이랬나 했더니 내가 금덩어리 금 기금속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사람이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좋고 그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6장 1절 2절이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예손주 손자 어릴 때 뭐 지금 20년 전 이야기인데 또 해봅니다. 이놈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때마다 양은 노란 양은 남비를 갖다가 우리 부엌에 사용하잖아요. 어쩌다 보면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이 탁자에 올려져 있었거든. 그거를 덥석 이렇게 안 만지더라고요. 이놈이 손가락을 가지고 그 남비에다가 요래 손댔다 맞다 이래 보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뜨거운 저거 아빠가 라면 끓여 먹는 그걸 한번 덮쳤다가 손이 뒤가 죽을 뻔했거든. 그 경험에 의해서 남비만 보면 찬든지 안 찬든지 요렇게 하는 그게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짓고요 이렇게 죽을 뻔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죄를 또 짓겠다. 그는 바보지요. 그런데 사탄의 영이 잡혀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짓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대 예수님 내 마음이 오사 나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내가 죄 안 짓는다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참 재미나는 말입니다. 그 천천히 읽어볼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이 응하였도다. 이 말이 뭡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막 입안에 내 혀인데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내 혀를 물잖아요. 저도 뭐 완벽하게 막 원해가지고 차치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남의 차 뭐 옆에 슬쩍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쩌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중앙선을 막 확 넘어가지고 상대방에 차고 오는데 막 주여 그리스도 하고 막 중앙선을 넘어갔다. 미안합니다. 이를 웃기는 이야기고 우리 다락방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 누린다, 그런 식으로 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임금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라 법도, 저는 예수 믿지 마라 말씀 안에서는 율법과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나라 법이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일부러 남의 행령 묻고 속이고 도둑질 해가지고 내 부자 되겠다, 언젠가는 수갑 차고 구치소 들어갑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법도 그렇고. 여러분들 더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개가 토한 것을 그걸 또 먹습니다. 개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들으라래 설명도 못하겠네. 돼지 모욕하고 다시 거기 뒹굽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범죄를 하는 것을 상습범이라 그럽니다. 어쩌다가 실수하십니다. 어쩌다가 남한테 아이고 저 혐오감 가게 뭐 아이고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는 살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꾸 내가 교통 법규를 이야기하는데 중앙선을 의도적으로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왜 됩니까? 상대방 차는 왜 됩니까? 내 뒤에 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은 또 왜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100%는 못 지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100%나 못 지킨다면 하나도 안 지키란다. 이거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우리가 정도를 말합니다. 좀 설명 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혹 복음을 깨달았다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는 못 산다. 그러나 정도가 있지. 90%는지 99%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믿음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해야 되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 할 필요 없다. 그거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거고 돼지가 모욕하고도 다시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뒹구는 거와 똑같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와 배교자에 대한 물론 그게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배교자와 또 대한 그 경고를 하나의 속담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은 진실한 속담이며 회개하고 또 더러운 죄를 짓는 곳으로 가렸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실 삶을 말한 것입니다. 개가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죄악의 길로 되돌아감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습니다. 씻어 깨끗하여졌으나 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그득그득 의도적으로 이제 들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습관 체질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범죄하며 살고 싶은 중독성,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나릅니다. 여러분들 나쁜 행동 범죄하는 것도요, 제가 볼 때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쪽을 계속하는 거예요. 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에 성경에는 구약시대는 그거 먹지도 말아라 했습니다. 왜? 너무 더러운 짐승이니까. 우리는 뭐 초복, 중복 가려가면서 보신당 잘 드시고 계시는데 구약 성경에는 먹지 말아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고. 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너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해라? 그러면 전부 눈 다 빼버려야 된다. 큰일 난다 지금. 너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이 뭡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범죄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너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성 중 하나가
그만큼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죄 짓고는 안 된다, 죄 짓고는 잘라내야 되고 죽이는 것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리십니다마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다 죽게 되는데 여기에 다 기록을 보내신다마는 이거부터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율법주의 비슷하게 되어버리는데 죄 짓고는 안 됩니다. 다시는 죄 안 지려고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천천히 읽으면서 예수님이 범죄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정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내가 안 지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 죄 지려고 계획 세우고 의도적으로 그래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죄를 지었다. 또 회개하면 됩니다. 나는 그거는 그렇게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입안에 혀도 물리잖아요. 나는 운전을 하는데 위반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디 다른 생각하다 보기에는 중앙선을 조금 넘었다. 중앙선이니까 차선을 넘었다. 속도 위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남을 미워하면 안 되고 남을 견제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나 도둑질이나 똑같은 거지. 그랬다면 우리가 그날 자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소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이 너무 복음을 잘 해석하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을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보고 이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입니다. 동성으로 하면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